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회를 망친, 교회를 죽이는 21세기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조금 시리즈 비슷하게 나갈 것 같아요. 물론 알렙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양한 생각, 다양한 관점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의견과 생각을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한국교회 발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선악과라는 용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것을 그냥 통상적으로 줄여서 선악과라고 쓰기 때문에 너무 길어 그냥 이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먹은 21세기의 선악과는 뭐냐 하면 바로 형식의 파괴입니다. 이것은 강의 중에 낮은 울타리 신상은 대표님께 사과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과 맥락을 조금 같이 합니다. 전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 신상은 선교사님, 신상은 대표님께 참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교회 문화와 교회 형식을 파괴하면서 새롭게 형식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어왔던 세대, 이끌어왔다 하면 교만처럼 보이겠지만 그 세대가 바로 X세대인 저의 세대입니다. 교회 음악을 바꿨고 교회 성가대를 바꿨고 지금 우리 세대 목사들이 교회 예배 순서를 바꿨습니다. 물론 그 전에 대형 교회들 중 앞서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 하긴 했어요. 하지만 먼저 한 그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따라한 우리가 잘못이죠. 못 지켰으니까. 지키지 못한 이 죄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천재며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해야 온전한 예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고려해서 만든 게 예배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 순서를 다 빼버렸죠. 왜 뺐습니까? 찬양하고 싶었어. 목사님들이 예배 순서를 다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습니까? 설교하고 싶었어. 설교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순서를 뺀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 순서를 줄이면서까지 설교 시간 늘려야 하느냐? 성도들이 예배 시간 긴 것을 못 참기 때문이죠. 지금도 신학교나 우리 어른들 만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예배는 1시간 안에 마쳐야 된다라고 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한국 교회 다 말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달라요. 예를 들면 설교 시간은 짧아야 은혜가 배가 된다. 저는 거기에는 조금 동의를 합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서 짧게 하는 것이 좋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1시간 안에 마쳐야 된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1시간 안에 마칠 이유가 없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려면 이거는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순서들을 보면 이거 다 지키려면 2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1시간 안에 요약하고 축약하기 위해서 모든 순서를 다 뺐어요. 성찬도 뺐고 회개 시간도 뺐고 다 뺐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배 순서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구성해 놓은 예배의 형태고 이것은 교회가 결정한 것이고 우리는 교회가 결정한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고 동의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어. 내 욕망이죠. 내 생각이에요. 또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1시간 넘는 걸 싫어해. 사람을 보면서 예배 시간을 줄인 거예요. 결국은 이 형식의 파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었다라는 확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었으니까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려면 형식을 다시 살려야 돼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형식이 없으면 본질도 없습니다. 조금 과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식 없으면 본질 없어요.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형식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본질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본질이라고 하면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그 본질에 어울리는 형식이 있으면 그 형식 안에서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본질의 그릇이다. 형식을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은 본질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좀 명심하시고 교회가 이제 예배 순서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거죠. 교동문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동문이 다시 예배 가운데 등장을 할 때 교회가 산다. 교동문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예배 형식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본질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예배 순서가 뭐냐? 교동문이잖아요. 근데 그 교동문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독하는 거예요. 성경 낭독은, 성경 봉독은 목사의 권한인데 목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예배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교동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개무시하고 다 빼버렸죠. 물론 교동문만 뺀 게 아니죠. 성찬도 빼버렸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의 주제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동문을 회복해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본질을 담는, 본질을 담을 수 있는, 본질을 담을 만한 이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천국의 예배를 담을 수 있는 이 무한한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결정한 이 예배 형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회복하여서 교회가 살아가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본질을 담는 멋진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